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제목은요,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너무 큰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슬픔 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배너마다 추모하는 글들과 기사들, 또 유가족들이 아픈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요, 볼 수가 있는데요. 유독 눈길을 끄는 기사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첫 승진 단짝 친구 두 여성 눈물 속 명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한 명은 정규직이 전환이 되어서, 그리고 또 한 명은 승진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고 축하해 주기 위해 만났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녀가 함께 사고를 당한 사연도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참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연들을 읽어보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들 또한 마음이 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이 제자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픈 마음에 먼저 자신이 가서 아버지를 위해 장사하며 울겠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처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처럼 인정머리 없게도 가지 말라, 죽은 자는 내버려 두라, 이처럼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매몰차 보이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냐면 바로 제자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결혼식장에 더 많이 가십니까? 아니면 장례식장에 많이 가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일수록요, 결혼식장에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나이가 들면요, 어디를 더 많이 갑니까?
장례식장에 많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결혼식장을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을 더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딱히 뭐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갖고 우리 죽은 자에게 절도 하지 않고요, 상수에게 인사만 하고 우리 거기서 제공해주는 우리 음식을 먹다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와주셔서 고맙다. 얼굴을 보니 너무 감사했다. 이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누군가가 돌아가셔갖고 내가 상주로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고 아무도 같이 슬퍼하지 않고 얼굴을 비치지 않는 장례식장. 우리 똑같이 누군가가 돌아가셔갖고 내가 상주로 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와갖고 함께 슬픔을 나눌 때 어느 쪽의 슬픔이 덜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아무 말 안 하고요, 그곳에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와도요, 그 사람들에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위하여 가장 큰 위로를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자의 요청대로 제자를 보냈다면요, 제자는 무척 큰 슬픔을 오로지 혼자서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있으므로 이 제자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일보에 실렸던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수평선이 보이는 긴 모래 위를 걸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들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긴 모래길은 자신이 일생을 보여주는 길이었는데요, 이 인생의 모래길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구의 것이었냐면 자신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누구의 것이었냐면 자신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긴 모래사장 위에, 수평선 이 모래바닥 위에 자신이 일생을 돌아봤을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는요, 오로지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구간은 너무나도 힘겨웠었는데 왜 예수님은 없으셨습니까? 이처럼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발자국은 너희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이런 말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얻고 걸었단다 라는 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는요, 함께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와 함께 주심으로 인하여 가장 큰 위로를 제자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를 슬픔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요,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마음대로 안 되어 힘이 드십니까? 사업이, 직장이, 또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요, 내 곁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려움 때문에 또는 시련 때문에 슬픔 가운데 나는 홀로 있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두 번째로 사명의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처럼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처럼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슬픔 가운데 빠져서 옛날 너희 잘못된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장례식장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척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성을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처럼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슬픔을 겪으면요, 사람들은 때때로 그 슬픔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산 사람은요, 살아야지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위로자이신 예수님이요,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픔이 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질 않습니까? 그래도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요, 전파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위로자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예수님이 도우심으로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 일들을 돌이켜보면요,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고 외로운 일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어느 날은요, 정말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날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인데요, 사모님이 어떤 여성분을 전도해 오셨습니다. 이 여성분님은요, 삶이 진짜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모님이요, 정말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훈련을요,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년 만에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확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새벽같이 365일 우리 기도하고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땐 찾아가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고통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다 자식 같다 보니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정을 위해 그 성도의 삶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지킬 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우리 예배 전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 목에 이물질이 걸려 질실사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직전에 우리 권찰님이 저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래갖고 가봤더니요, 식당에서 아이가 하얗게 얼굴이 질린 채 숨을 못 쉬고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하임리요법이라고 우리 이물 목에 걸린 것을 제거하는 우리 그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물질을 제거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구하고 나왔고 이제 설교는 또 해야 되니까 예배는 있으니까 이제 아이를 구하고 강단에 올라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과연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쉽사리 교회가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요, 이처럼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저희와 함께 있었고 우리 교회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홀로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요, 보호하시고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위로자가 되셨듯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위로자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을요, 만나고 경험하고 이런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제자에게 가지 말라, 메모이차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제자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주님께서는 우리 길을 막고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힘들 때 주님이 안 보이실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되심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위로자가 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우리 삶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